오늘 본문 시편 29편은 창조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창조 세계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 29편의 주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약 요한복음 4장 24절은 예수님께서 수가 지역의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시다가 예배에 관하여 정의하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정의일지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 전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다음에 두 가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리고 우리의 구속주 되심을 알고 믿는 것이 성경적인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진리는 성경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은 무엇보다도 온 우주가, 시간이, 공간이, 그리고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밝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하는 것을 만드셨음을 의미하며, 또한 지으신 것으로 끝이 아닌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 모든 질서의 제정자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시라는 증언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성경의 증언은 세계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지금도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는 진리를 우리 인간에게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지으셨으며, 또한 태초 이전부터 영원히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진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존재의 기준임을 명백히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진리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선언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아니 과거부터 영원까지 세계와 우리를 돌보시고 세계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실 뿐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며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대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우리를 지으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돌보심에 감사하고 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것, 이와 같은 모습과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베푼 은혜를 감사하고 이것을 잊지 않고 그리고 내게 베푼 그 존재를 기념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심에 우리는 예배로서,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함으로써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시편 29편 2절에서는 이와 같은 예배입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간단한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 때에 상대 나라는 그 지도자의 그 국격에 맞는, 그 격에 맞는 환영을 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데, 각 나라의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우리나라에 방한했을 때에 이에 대한 예를 표하기 위해 총포로 경례를 표하는 이른바 예포라는 것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포가 오는 사람의 지위와 신분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컨대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가 방문하면 예포를 21발을 발포하고, 그 외에 부통령이나 총리, 국회의장 등의 경우는 19발, 그리고 차관이나 중장 등 이와 같은 사람이 올 때는 17발의 예포를 발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각국의 나라는 발사 횟수에 차등을 둠으로써 그 신분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각국의 대통령, 이와 같은 귀빈을 환대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거나 혹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에 대통령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21발이 아닌 17발, 21발이 아닌 15발을 발포한다면 이와 같은 예식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들게 될까요? 반대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거나 다른 나라에 갔을 때 21발이 아닌 25발 혹은 30발을 발사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와 같은 예식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겠냐는 것이에요. 아무도 두 상황 모두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그 격에 맞는 환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 라고 가장 먼저 증언한 것,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으로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에 맞는 그와 같은 찬양과 영광이 성경에 증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때로 기독교를 많이 오해하곤 합니다. 타 종교의 목적은요, 절대자를 달래서 구복면화, 즉 복을 구하고 화를 멸하는 것이 타 종교의 목적입니다. 그들은 절대자를 안정시키고 그를 달래기 위해 치성을 드리며 그와 같은 행위로 복을 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목적은 절대로 구복면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온 우주의 창조주시오, 그리고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값을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이신 바로 그 사랑의, 완전한 사랑의 그 하나님, 엄위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기독교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즉 사람의 고안된 형식은 아무리 내용이 좋고 화려하고 멋지다 할지라도 하나님 쪽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막을 알려주셨는데,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셨는데,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어져야 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개역 한글은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좋지 못한 번역이라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이 신령이라는 단어가 자칫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갖고 있는
치성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라는 번역이 그나마 옳은 번역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여기서의 진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에서의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욱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와 구속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진리 안에서 진리를 통해 드리는 예배,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도 함의하며, 또한 영과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말 역시 함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구속주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태도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배의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례와 그리고 봉헌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말씀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슬퍼하신지를 깨닫게 되고,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를 굳게 새기며, 또한 봉헌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절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예배는 우리가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관람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앞에 있는 사람도 아니며 인도자도 아니며 회중에 계신 여러분도 아니며 오직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예배에 관람된 표현이나 예배의 유일한 관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드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인도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회중들이 예배를 관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들은 회중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일 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예배와 그 아닌 다른 것들을 가르는 기준, 영과 진리.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가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즉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신다는 바로 이와 같은 고백, 이와 같은 찬양,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선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성도의 특권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려는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배가 고욕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배는 치성이 아니기 때문에, 구복 면화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빵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감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아주 지고한 은혜,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신령한 복을 주님께서는 예배 때에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성도에게 허락된 가장 최고의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은 그런가 보다라는 피상적으로 생각될 때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지금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만약에 대통령 혹은 각 나라의 수장입니다, 왕입니다, 혹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있는 공간에 나와 함께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 보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마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상대에 대해서 두렵지만 떨리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경외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금 이곳에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공적 예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일입니다. 주일 이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 장소로서의 교회 밖에서의 예배입니다. 이른바 삶의 예배 역시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무언가 신령하고 뛰어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이 영적이라는 단어에 개역개정 한글에는 각주가 달려 있어요. 각주 아래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합당한 이란 말로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인고 하니,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인격을,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여기서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됨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드려진 것이 바로 예물이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통째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거룩한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교회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우리에게 교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친구, 친척, 직장,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또한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것처럼 나의 삶 역시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며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나의 모든 선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주일에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생에 1년 365일 우리에게 허락되었으며 또한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의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도 아니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온 세계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우리가 그리고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되는 것은 예배임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행하심에 감사하며, 즉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와 같은 모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행해야 될 의무이며 특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그 격에 걸맞는 예배, 이와 같은 예배는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기억하며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다음과 같이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이상적인 모습의 예배가 아닙니까?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나 하늘 나라에나 천사들에게나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바뀐 것은 맞으나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때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의 기준을 아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가운데 큰 차이를 주는데, 그 이유는 기준을 아는 사람은요 이 기준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그러나 기준과 방향을 모르는 사람은 마치 향방 없는 자처럼 달린다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과 같이, 허공을 향해 주먹질한다는 사도 바울의 표현과 같이 아무 의미 없이 예배를 드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예배의 이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기준을 알며 그 기준을 추구하는 것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와 삶의 제사에서 역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앞에 주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라틴어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뜻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인데,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요 단순히 공간적인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관망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돌보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을 하다 보면은 재밌는 광경이, 저도 포함되는 재밌는 광경이 가끔 보이곤 합니다. 그것은 운전을 하다가 앞에 차가 없으면은 열심히 달리다가 과속 카메라가 있거나 혹은 경찰차가 보이면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 모습을 간혹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이 말에 저도 예외는 아니 듯합니다. 저도 이와 같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과속 카메라와 우리 눈에 보이는 경찰은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단순히 그 도로에서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과속 카메라와 그 도로에서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통 경찰은 의식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삶과 함께 하시며 불꽃 같은 농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가, 그것도 예배의 순간에서.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의 예배를 드리셔서 주일에서 드린 예배, 삶에서 드린 예배, 이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큰 복을 누리시는, 이와 같은 하늘의 완전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